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의 말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 1서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때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더 악하면 악했지, 이단들과 사이비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각각 곳곳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서신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개념은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세자인 사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하도록 유인하는 악한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데, 지금 그 복음을 이탈해서 나간 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여러 글 중에 보면,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 아이들아,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들아, 요한이요, 자기의 그 사랑의 엑기스를 막 쏟아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권사님한테 편지를 쓴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성용숙 권사님 이렇게 보내면 되지, 사랑하는 나의 성용숙 권사님, 이렇게는 대부분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글을 읽는, 편지를 읽는 이 독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아이들아, 나의 형제들아, 자기의 속 깊은 그 엑기스를 쏟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적으로 낳은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왜 나약한지 아십니까? 생명을 안 낳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느냐? 생명이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으니 교회는 점차 자기들만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바로 영적으로 낳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가 우리들이 생명력이 있고 힘을 얻으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힘이,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거짓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보약을 참 잘 먹습니다. 뭐 이제 곧 있으면 말복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막 제 아는 친구 녀석은 봤더니 어머니가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1년에 2번씩 보약을 다려 먹이더라고요. 야, 너는 참 좋겠다. 여러분, 보약을요 1년에 3번, 4번씩 먹는다 할지라도 독약 한 번 먹으면 그냥 끝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보약 같은 말씀, 오늘은 요한일서의 보약, 요한복음의 보약, 마태복음의 보약, 약이잖아요. 약. 신약이에요. 새로 개발된 약이야. 얼마나 귀한 약입니까? 그 약을 먹다가요 이단의 잘못된 독약 한 번 딱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A.W. 토저 목사님 신앙인의 기본, 가짜냐 진짜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기본이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가장 최초에 해야 될 일은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늘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의 시간을 계획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까? 아침에 눈 딱 떴다가 딱 시간 지나면 잘 시간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하루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묵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데 말씀 보는 시간도 정해놓지 않으면 하루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늘 제가 뭔 약속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해야 지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4개월 남았는데요. 올해 가기 전에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라고 좀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4개월 남은 이 올해 2024년에 성경 이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읽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읽었더니 너무 빡세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말로 꺼내놔야 돼요.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약속 하려고 내가 이번에는 꼭 이거 해야 되지. 하루 지나면 내일부터 하지. 오늘은 바빴네. 또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와 약속을 해놓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나를 더 한 번 다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쏘아대는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겸손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보다 자신을 은근히 높이려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 서신을 가만히 보면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죄악에 물들지 마라. 잘못된 교리들을 이기고 너희는 승리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너희가 가져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한 서신은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잘못된 교리들을 분별하며 이단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 들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뜻은요, 풀이하면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다, 정착된 가정을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 우리가 영구적인 주소를 정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핵심은 뭐냐?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들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들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천국 가서 만나뵐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또 내년 9월이면, 올해 9월인가요? 한국에서 로잔 대회라는 또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죠. 1970년도에 1차로 출발해서 빌리그레함이나 쟁쟁한 목사님들이 복음 운동의 회복을 위해서 출발했던 그 운동이 이쪽은 복음을 위하여 출발한다. 그러나 1980년대 2차 로잔 대회가 열릴 때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했던, 그 이후로부터 이제 로잔대회가 조금씩 변질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이단 상담하는, 이단을 판명하는 그 연구소에서 이 로잔대회는 문제다. 그래서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하며 그 대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드러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또 WCC라는 그 단체에서 이 로잔대회 1000명 이상이 제3차 로잔대회 때 참석해서 또 문제가 있었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 때문에 붙어서 싸움하다가 교회가 지금 더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리, 우리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교리를 가지고 서로 핥히고 물어뜯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중함을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잘못된 교리들을 분별하며 이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배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비한 지식을 너희가 알아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이단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크리스토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세 가지 직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잘 보십시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의 저자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께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이렇게 그 글에 썼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말만 들어도 아는 큰 교회들이 막 그냥 하면 막 주한이가 막 쓰러져요. 성령의 불 그러면 막 권사님이 막 뜨거워요 막 이러고 쓰러져요. 야, 성령님이 저렇게 임하시나? 제가 또 어제 어느 교회 또 영상을 보니 무슨 큰 보자기 같은 거로 막 흔들면서 그 보자기를 얼굴에다 이렇게 씌우니까 헤욱 쓰러져요. 또 다시 일어나 쓰러지면 그냥 있어야지. 성령이 임했는데 또 다시 일어나요. 또 보자기로 얼굴을 또 싹 성령의 바람 샥 이러니까 또 쓰러져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라고 말하는 사건들입니다. 입으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어느 목사가 어느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령 받아라 하면 성령님이 막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청하고 간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인간인 우리가 성령 받아라 바람을 불면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머리 만지면 쓰러지고 입신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강하게 성령님이 때로는 그렇게 임재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손수건을 들고 보자기를 들고 얼굴에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다시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 밑에 어노인팅 성령의 임재. 너무 하나님을 우스운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인지하고 인식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진리의 생명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난주에 봤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은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만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아닌 기대함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왜 어리석다라고 말했냐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때를 결산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자, 이제 창고를 더 짓고 지금 먹고 마시자.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언젠가 죽은 인생, 죽겠지, 이게 아니라 언젠간 우리 죽을 인생을 바라보며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요. 언젠가 한번 죽겠죠가 아니라 그날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한 서신을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입니다. 다 컸어요. 다 자란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신앙이 성숙했다 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좀 체하거나 얹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화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 참 귀하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넘치도록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로는요, 그냥 빠삭하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이제 두려운 사람들도 만나게 해요. 막 성경을 수십 독 한 분들, 막 신학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노회에 가면 노회장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설교를 해도 목사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왜? 목사들은요, 은혜로 안 받아들여요. 몇 장 몇 절 하면 어떤 설교가 나오겠구만. 딱 감을 잡다가 설교하고 좀 내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과 조금 어긋난다. 그럼 바로 적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체크하면.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설교할 때 목사들 앞에서 힘들죠.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으로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너희를 가르칠 터인데, 그 가르침대로 빛의 자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거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다른 말로 생명을 낳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다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요,
내 삶을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기뻐하지 말래도요, 이렇게 올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오늘 복음을 전했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안에서 기쁨이요 샘솟듯 올라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진리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잘못된 교리들을 분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매일매일 가르치며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처음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